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성탄을 기다리게 하시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저희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보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내,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변장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여기를 다녀보고 저기를 다녀보고 자신의 신부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주 화려하게 입고 왕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노라 하고 명령할까? 아니면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그에게 청혼을 할까?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말하면 훌륭한 왕비는 얻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아내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변장을 하고 갈까? 생각했더니 변장을 해서 가면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고민하던 그는 드디어 자기가 하던 국사를 총리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가 직접 농부가 되어서 그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와 함께 살면서 장인어른을 될 분과 함께 살면서 성실하게 농부의 일을 감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눈에 자꾸 띄는 이 젊은 청년 농부가 이 아가씨의 마음에도 조금씩 끌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좋아했던 이 왕은 당연히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죠. 그가 누구라고요?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철학자 키에르 쾌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자 키에르 쾌고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내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들을 사랑해서 인간들을 위하여 살다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형틀에 매달려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깊은 무덤 속으로 묻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옛날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던 것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이오로고스 사락스 에케네토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온 세상을 만드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게 대답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보다 먼저 앞서왔다 뒤서왔다의 존재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말씀하시기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부동의 동자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면요, 나는 안 움직이면서 남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 존재이다. 나는 창조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부동의 동자, 다른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충만함, 아주 빈틈이 없는 꽉 들어차 있는 완전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짧지 않고 영원하며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되었고, 그분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은 바로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안 와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나을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얼마 걸릴까요? 8분 걸립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8분 걸린답니다. 빛이 초당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쭉 가는 것이죠. 이건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속도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까지 가는데 1초에 금방 똑딱 하면 바로 그냥 빛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탁 가는데 태양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8분 걸린답니다. 8분. 그렇게 8분까지 가는 이거는 총알보다 더 빠른 우주선이 있다 해도 말이죠,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총알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면 5년 걸린대요. 5년. 그 사이에 나이 먹는 거죠. 그런데 빛은 8분 만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의 크기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태양계라는 게 혼자 존재하지 않고 은하계라고 하는 더 갤럭시라고 하는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갤럭시의 크기는 이렇게 나선형 모양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크냐,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답니다. 10만 년. 뭐가? 빛이 태양서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리는데 그 빠른 빛이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은하계를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10만 년 걸리는 그 안에 별이 무려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구 안에 그런 은하계, 10만 년 걸리는 은하계가 몇 개 있냐는 거죠. 현대학자들은 약 1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억 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별들은 전체 별 중에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하지 못한 도구를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발견한 그게 5%밖에 안 되면 못 발견한 게 얼마나 많아요? 몇 퍼센트 못 발견했습니까? 아직도
95%를 못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이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것들을 창조해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온다를 4,000년이나 반복했습니다. 4,000년 동안.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이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 대신의 은혜. 우리가 그동안 삶에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이루었던 그것도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를 충분히 덮고 남는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논증적으로만 밖에 안 돼요. 느끼셔야 되는데요. 이런 예화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농장에 병아리들을 키우는, 닭을 키우는 농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병아리 한 마리가 그만 병이 들었는지 시들거리면서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이 농장 주인이 수의사를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병아리가 왜 그래요? 했더니 이 수의사가 진지하게 진단을 해보더니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병아리는 암탉 한 마리를 고아서 먹여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큽니까? 암탉이 큽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주인이 듣자마자 기가 막혔어요. 그래,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병아리를 위해서 암탉을 잡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얼굴색 하나 안 변한 이 수의사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암탉 대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병아리를 먹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안이 벙벙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사는 또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안 되면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병아리를 먹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어이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병아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 너무도 사랑하는 사랑이 독생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낮아지는. 두 번째, 우리 말씀 또 같은 구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릅니다. 질적으로도 다르고 내용적으로도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나서 신의 은택을 입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있는 이 토속 종교인 무속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그분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랍니다. 밀천배를 해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수양을 해야 되고 세상을 등져야 되고 뭔가 해야지만 되는, 그래야만 어떤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 속에 가득하게 힘들어하는 이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떡하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인간이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한 구절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은 나올 줄을 몰랐어요. 자신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형벌로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다 하는 그에게 옷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은 어땠습니까?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대항하는 가인을 향해서 너는 너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자 그제서야 깨닫고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는 가인에게 제가 어디든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 징벌 받았으므로 남들은 나를 쉽게 죽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너를 죽인 자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 자주 찾아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찾아 내려오셨던 창세기 6장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러워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살려내셨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또 내려오셔서 보시고는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언어를 흩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 구석둥이 시골에 들어가서 왕자가 말이죠. 뭐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목동 생활할 때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자꾸 귀찮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귀찮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권찰님들이, 교역자가 여러분에게 자꾸 찾아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사랑하는 자와 덜 사랑하는 자 중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찾아올까요? 더
사랑하는 자가 찾아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사랑하는 자와 덜 사랑하는 자 중에 누가 더 속이 썩겠습니까? 네, 당연히 더 사랑하는 자가 속이 썩습니다. 부모인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중에 누가 더 속이 썩겠습니까? 자식인가요? 네, 부모가 더 속이 썩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는가요? 부모인가요? 그렇죠. 부모가 더 사랑하죠. 서울로 신학교가 돼서 올라온 저에게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물어물어 기숙사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퉁명스러운 대답에 아버지가 실망하셨는지 너 집 나갔냐? 연락도 하지도 않고 자식은 부모가 없어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내 언제 전화 오려나 언제 전화 오려나 전화할 방법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부모님은 물어 6개월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게 가슴으로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우셔서 힘들어 하시고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집에 돌아오실 수 있을까 걱정되니까 이제서야 그게 너 집 나갔냐?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대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보여줘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지금 초청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게 부모님의 그 정성과 마음을 하찮게 여기는 못난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대단한 사랑, 그 낮아진 사랑, 찾아오면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없어도 될 것처럼 마구 밀어내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